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은 늘 진행하던 패턴과 조금 다른 2000년대가 아니고 이 말씀은 1975년 6월 7일 여의도 광장에서 문 총재께서 말씀하신 연설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과 더불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오늘 발췌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78권 246페이지에서 256페이지 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애하는 동포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세계 60여 개국에서 모인 통일 신도 여러분, 이 5.16 광장은 역사적 광장입니다. 이 역사적인 광장에서 오늘 또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구국 세계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975년 6월 7일은 본인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선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로 이 광장에서 인도 진화 사태에 편승하여 호시탐탐 또다시 남침을 노리는 북괴 김일성을 규탄하는 함성이 이미 하늘에 솟구쳤고 온 천지를 진동케 하였습니다. 안보 총력을 위한 걸기대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국 세계대회는 두 가지 의미에서 유일무이한 역사적인 대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오늘의 이 모임이 국민의 이름과 인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북괴 김일성을 규탄하는 대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산주의가 1917년에 불새벽기 혁명으로 시작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에 세계의 절반을 휩쓸면서 인류 앞에 저질러온 잔악무도한 만행과 제악상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서운 악마의 철학이요, 그 실천은 무시무시한 범죄와 박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그들이 감행한 범죄의 피해자로 그들의 악랄함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때문에 누구보다도 큰 희생을 치른 민족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순간에도 저 북녘에는 1400만의 동포로서 괴수 공산주의의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공산주의를 규탄하고 지상에서 그 죄악을 말살해야만 할 중대한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인류의 적이기 전에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정치, 경제, 사상, 체계이기 때문에 무신론에 입각한 또 하나의 종교 형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인간의 생각과 철학과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는 까닭입니다. 그것은 오직 종교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인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의 자체가
인간의 사고와 철학과 행동 속에 하나님 대신으로 등장하여 인간을 노예와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용서할 수 없는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말살해버리려는 악마의 종교가 공산당인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완전히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자유세계의 패배이기 전에 하나님이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와 인류의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패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패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패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의 지상 재패를 방관하실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한 종교 공산주의는 하나님 있다 하는 통일교회를 비롯한 여러 선한 종교로서 승리할 것임을 확실히 각성하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발표할 때 1975년도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불교가, 유교가, 마호메트교가 모든 종교가 그렇게도 맥을 잃고 갈 길을 몰라 종교가 퇴락된 지경은 되지 않고 그래도 조금 싱싱한 멋은 부리는 기독교니 종교의 양태는 있었습니다. 오늘 이때는 완전 종교가 공산주의 개차반이 되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해방신학하고 본거지고 완전 공산당의 와리튼 온상입니다요. 공산당을 이 땅 위에 발판 놓게 하는데 희망이 되어주는 안방을 내주는 그런 꼴로 사상에 여기가 심히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죽이려는 불구대천의 원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죽이려는 불구대천의 원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통일교인과 모든 종교인들이 보성과 신념으로 격퇴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물론 통일교인들은 성공전선의 최일선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투사이며 하나님 대 사탄의 싸움의 선봉장이요 기수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력에만 의지해서는 공산주의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무기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굳은 신념은 무력이나 원자탄으로는 도저히 깨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이기는 힘은 참된 진리의 신념과 이상입니다. 그릇된 공산주의 망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참에 입각한 차원 높은 하나의 정신적 신념과 사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중공에 은밀한 작전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당장여비가 발표하기를 5만 명의 고정 간첩이만이 있다고 이북 최고위 이론가가 남만에 와서 목숨을 걸고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태보의 길로 하는 거 아니라 오늘 국회의원 중에 빨간 옷, 사상 빨간 옷 입고 들어가서 의원 생활하는 국회의원 몇 명인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정신적 신념과 사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무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철통 같은 진을 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요. 굳은 신념으로 굳은 사상으로 정신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있다는 사상으로 무종되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신념과 결의로 정신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찾고 부르고 심정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한 땅이 거의 반은 지금 중공에서 반은 타작했다 하지 않습니까? 결정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전라도 많고 많은 귀한 선생님들 이 나라를 어디에 맞춰주려고 숨어가지고 투표를 통하여 그 짓을 그렇게도 방만하게 수십 년간 했습니까? 너무나 원통합니다. 조국이 중공의 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차제에 대화 분발의 찬스는 드디어 왔습니다. 공산주의 씨알머리도 없이 빗자리 들고 청소할 최후에 뜨는 당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는 피잔치의 선수입니다요. 히틀러가 600만 명 죽인 이스라엘의 피잔치는 전민 간판 속에 600만이지만 세계의 소련부터 시작해가 공산주의 피잔치는 억 단위의 흥정이 진행돼 이 땅 위에 비애의 큰 먹구름자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제껴놓고 벌린 그 역사는 너무나 처절한 지구상에 암울한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국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무력을 갖춰야 합니다. 똑같은 진을 쳐야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요 꾸준 신념으로 사상으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기도 사상으로 환경북도는 이미 무장됐습니다. 평안북도 무장됐습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 분벌하여 정말 엉뚱한 사상 속에 함몰되어 이 나라의 방향조차 허우적거리는 진흙탕으로 몰아있는 선수 역군이 되지는 맙시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새빨간 거짓말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 제일 큰 범죄가 뭐냐? 문 총재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심코 말 던졌는데 하나님 없다? 얼마나 싱거운 소리 같습니까요? 이 우주에 태양이 너무나 큰 지구의 큰 집입니다. 햇빛도 주고 공전에 모든 주기도 맞춰주고 태양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중간힘을 발휘하면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의 태양계와 같은 것이 무려 1000억 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0억 개. 지구 지극히 적습니다. 130만 배가 태양이 더 큽니다. 지구 크지만도 우주 전체에 비하면 모래 하나를 먼지 하나 그 정도의 사이즈와 부피와 용량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런 지구 속에 서울 모퉁이에 우리 앉은 자리 자는 집 얼마 됩니까? 그거 하나 간수 못해가 좌익 사장이 지금 안방을 내주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처절한 한 번의 전투를 치르는 이 마당에 정말 신명을 걸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없느냐 하고 두리번거릴 수 있는 의의 눈빛이 죽었습니까요? 좌익만은 쳐다볼 줄 알고 너 이름 좌익이지 하고 쳐다볼 수 있는 기백과 이때는 안 돼. 그러게 막스가 태어날 때 1818년 욕을 1818 그보다도 나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요새 야당 지도자는 욕을 세계에서 지도자 중에 제일 험한 욕을 제일 더러운 욕을 제일 집안 가까운 사람한테 무지막지한 욕을 해버리는 걸 볼 때 막스가 저 엄마한테 1818 5월 5일 날 태어난 이 막스 이 새끼야 네가 1818 18 이런 욕을 했다는 걸 생각할 때 일맥상통이 되는 것입니다요. 야당 지도자 얘기 나왔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야당 지도자가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악질 이완묘의하고 이재명하고 누가 더 나쁜 놈인가 연계 물어보니까 누가 더 나쁜 놈이냐 하니까 이완묘의보다는 이재명이가 더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이완묘의는 일본에 붙여줬지만도 이재명이는 중공에 붙여주려는 중공 사람 살려줄 것 같아요. 아니랍니다. 중공에 붙여져가 앞뒤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앞으로 후세 역사가 지나고 나면 이완묘의보다 나쁜 놈이 시대에 거쳤다 하고 욕을 하지만 또 이완묘의 그대로 이름으로 만화가 나오고 소설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이런 악종도 태어났다고. 왜? 높은 자리 가려는 사람이 이미 매번 감방 생활을 했어. 그러기에 많고 많은 아파트 이익금 갖고 대한민국 판사들 재판 걸린 사람들 전부 다가 먹는 사람은 먹고 안 먹는 사람은 돈으로 물질 작전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게 정치가의 판도를 휩쓰면서 중공에 기웃거리는 이 망동태세만은 배겨갈 수 있는 최후의 때가 당도했습니다요. 하나님이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사상은 하나님이 엄존하시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사상만이 비로소 그것을 깨치게 할 수 있는 것이요. 거짓 위에 선 공산주의 사상은 거짓이 백일하에 폭로될 완전히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이것이 통일교인과 모든 종교인들과 세계인들이 해야 할 지상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산주의를 뿌리 뽑고 완전히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는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상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도 쑥 들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있다는 소리 절대적으로 죽어도 있다는 사람이 이 땅 위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정신을 위조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세계는 하나님 편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공산세계는 사탄 악마의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가 부딪힐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존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쓰러뜨리는 이 싸움은 곧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의 힘의 대결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붙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상반되는 두 이념이 부딪히는 그 결전의 마당인 것입니다. 한국의 자유수호는 다만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 진영의 영원한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곧 하나님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자유수호를 위하여 이처럼 온 세계인들이 온 자유예호의 열사들이 걸기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세계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안보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곧 자유세계의 존망에 직결되는 일이요. 자유세계의 안보는 곧 하나님의 안보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이와 같이 공산주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신념에서 자유세계의 선봉에 서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기수요. 보도보의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종교. 이러한 종교는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진리와 신념과 사상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 모든 종교인들의 목표는 성량이어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노예가 된 북한 동포들은 하나님에 의한 해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일성 도당은 남침을 목표로 땅굴을 팠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더 차원 높은 자유통일의 땅굴을 평양까지
가서 사랑과 가정이 통하는 동포 해방의 날을 기억고 만든다는 기계가 넘쳐야 됩니다. 저 평양 복관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폭탄을 터뜨릴 것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싸워야 하겠습니다. 북한 동포 1,400만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손이, 이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구척장수 골리앗이 황금을 뽑아들고 버티고 선 그 앞에 소년 다윗은 오직 맨주먹으로 차돌뱅이를 들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너 원수 이놈아 내 차돌을 받아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몸은 작으나 내 힘이 장사라 맛 좀 봐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크게 외쳐 한마디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했습니다. 오늘 이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야 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애국가의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장 골리앗을 보기 좋게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김일성을 대적하기를, 모택동을 무찌르기를, 소련을 타도하기를 모두 하나님 이름으로 하여야 합니다. 승리는 신념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신념의 진을 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스러운 싸움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끝까지 싸웁시다. 승리는 기필코 우리의 편입니다. 양이 조금 많아 타고의 시 끝부분에 나온 것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인도의 시성 타고는 한국에 대한 예언적인 시를 다음과 같이 읊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빛나는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려 있는 곳. 몸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마음. 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아니한 곳. 세계가 지금 조각조각 갈라지게 하는 공산주의. 진리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어찌 타고리 말씀을 발부했어요. 끊임없는 노력의 완성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아니하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행동과 행동으로 나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나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타고리 조국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조국이요, 만국의 졸업이요, 만민족의 조국이요, 온 인류 세계 전체의 조국으로 한국을 생각했다는 것을 이미 타고르네 예감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나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한국이 지금 딱 맞는 말입니다. 나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나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3번 명갑과 질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좌를 마칠까 합니다.